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네, 이제 예배당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빔 프로젝트도 아마 방송은 송출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좀 화면이 찌그러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보이지 못하는데, 실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을 집중해서 이렇게 잘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1 곱하기 0은 얼마인가? 네, 모르는 것 같아요. 민신영 집사님한테 제가 질문할게요. 100 곱하기 0은 얼마인가요? 0이에요? 네. 그럼 우리 현종훈 집사님한테 1000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네. 앞에다가 아무리 많은 숫자를 붙여도 우리 곱하기 할 때 그 뒤에 0이 되면 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드라마나 또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동체에는 이렇게 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 사랑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이 땅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중심에 둔 사랑이 아닌 그것과 다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기에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하게 여기는 자기의 몸을 태워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랑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항상 최고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페의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이 사랑과의 차이점, 구별의 기준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초점에 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이의 사랑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부인할 줄 알고,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이와 같은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속에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타인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타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마다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상대방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상대방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건설적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내고 투기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엉터리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만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관계들을 건설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사랑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의 만족과 타인의 복리와 타인의 성공이 마치 자기 자신의 만족과 복리와 성공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삶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됐을 때 내가 잘 된 것만큼 축하해 줄 수 있고, 남들이 슬플 때 내가 슬픈 것만큼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랑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힘을 잃게 하는 자랑을 한다거나 사랑은 다른 사람 앞에서 버릇없이 행동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마치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일들이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고 유쾌해집니다. 그는 마치 겨울의 따뜻한 난로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을 가져다주고, 더운 여름에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우리에게 시원함과 부드러움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드러움과 시원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 곁에 머물고 싶고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경험하며 살다가 보면 그것이 너무나 좋고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이런 사랑을 보여줄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 물론 부모님도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오늘 이런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이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사랑을 보여주신 장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뷰가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감탄하게 하는 와 하는 소리를 나오게 하는 멋진 풍경이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땅의 가장 왕궁과 같고 궁궐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이 사랑을 보여준 장소가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부드럽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는 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남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고, 사랑은 타인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그러기 때문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를 찾으면 십자가에는 결코 이런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툼, 분쟁, 자기 이익, 자기 사랑,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은, 이런 단어들은 십자가의 목록 속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목록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십자가에서는 이러한 목록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에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는 목록들은 고통, 아픔, 외로움, 희생, 사명, 이런 단어들이 십자가에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들이고 목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라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내 목에 목걸이로 멋지게 만들고 끼고 다닐 때는 십자가를 좋게 여기지만, 막상 우리 앞에 십자가가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앞에 기겁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단어들이 발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것들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바로 우리가 결코 기겁을 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속에 그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나 여러분은 오직 누구밖에 보이지 않았느냐? 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유익,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 속에 있는 목록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누구밖에 보이지 않았느냐? 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는 이유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중심에는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 내 유익이 모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이상하게도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내 생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나 한 사람의 만족과 나 한 사람의 유익과 내 한 사람의 기쁨이 모든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어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또 우리 손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하나를 참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도 저를 사랑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회 갔다가 오니까 외할머니가 와서 하나를 좀 이렇게 돌봐줬나 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나한테, 하나야, 할아버지 왔으니까 인사해야지, 이틀 동안이나 보지 못했으니까 인사해야지. 그러니까 쳐다도 보지 않고 외할머니가 키즈 카페 데려가 준다니까 거기로 쏙 가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것이 좋은 거구나. 내가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늘 살면서 그렇게 알지만, 또 그것을 또다시 생각하니까 마음에 좀 섭섭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삶의 마지막은 공허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덧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헛되고 또 헛되도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이 던지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보톡스 시술로 주름진 얼굴은 조금 펼 수 있지만 탄력을 잃어가는 얼굴은 감추기 어렵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돈 많은 여성이 60대 할머니가, 할머니도 아니죠, 큰 돈을 들여서 얼굴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대인데 얼굴을 30대로 만들었으니까 60대와는 어울리지도 않고 어울릴 수도 없고, 그래서 30대 얼굴을 가지고 30대와 함께 어울려 다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체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무리해서 끝내 목숨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몸은 60인데 얼굴은 30이니까 30대와 어울리다 보니까 몸이 30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무리한 피곤함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아, 그렇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침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의 끝은 그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새겨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철학 공부를 하고 세상의 인문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진다고 해서 이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 훈련 아무리 많이 받고 신학교에서 MDB뿐만 아니라 PhD까지 해서 모든 것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그 교육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삶의 우주의 중심에 두고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돌보며,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다 우리에게 거절되어지고 차단되도록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가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랑은 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 이 사랑 아무리 이야기해도 짐으로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가 내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옳은 이야기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의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언짢아져요. 하나도 틀리지 않는데 언짢아지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중적인 삶 때문에 오는 불편함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일 때 그는 옳은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옳은 이야기를 해봤자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결국 무거운 짐들만 쌓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소리를 발로 뻥 차버리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자유를 향하여 찾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옳은 이야기가 들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옳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옳은 소리가 들려졌을 때 그 옳은 소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많은 곳에는 종교 이야기를 해야 부흥할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종교의 이야기를 통하여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종교인들에게는 종교의 이야기가 많아야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 여러분,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은 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인간의 힘에서 만들어내는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이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랑,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진 사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교회 장로가 됐기 때문에, 교회 누구의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그의 주인으로 계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만 인간의 자연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랑,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종교인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내다가 다 실패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랑을 흉내내봤자 결코 조금도 흉내내는 척하다가 다 지치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폼은 잡지만 결코 그것에 대한 열매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만들어서 키우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원자탄의 이야기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위대함, 손양원 목사님의 인격, 거기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목사님의 주인이셨던 것과, 그리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삶의 열매가 나온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봉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그 주인됨에 복종하고 굴복해서 나를 주님에게 내어드렸을 때 할 수 있는 열매, 나올 수 있는 열매가 바로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음식 쓰레기를 봉투에 버리는 것은 다 싫어하죠. 부모님들이 야, 이 쓰레기 좀 버려야 되겠다는 뭔가가 나올 것 같으면 눈치가 빨라서 다 숨습니다. 도망가고 공부한다고 그러고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지가 알아서 음식 쓰레기 모으고 음식 쓰레기 챙겨가지고 남들 보는데 그냥 출근하면서 그냥 승강기 타고 냄새나는 거 타고 당당하게 가서 버리고 갑니다. 무엇이 그런 변화를 만드는 걸까요? 사랑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면 그래서 어려운 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싫은 것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그 일들이, 귀찮은 일들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몇 년을 일했냐? 7년을 일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7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랑하는 것의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연애해 보셨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은 멀어도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로 따라가고 장로로 따라가고 권사로 따라가니까 힘들지,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혼 부부 때 여러분들 아내들이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결혼하고 나면 무슨 도시락을 쌀 때에도 얼마나 마음을 들여서 도시락을 싸요. 거기에다가 도시락에다가 뭐 하트도 그려주고 또 편지까지 써갖고 뭐 여보 힘내요, 오늘 또 화이팅. 팬티 속옷도 월, 화, 수, 목, 금, 토. 6개월만 가보세요. 찾아 입어. 도시락 무슨 뭐 거기 뭐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변하면,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귀찮은 겁니다. 모든 것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쉽고 재미있어지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 예수님 따르는 거 힘들지 않습니다. 신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행복합니다. 목사로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힘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는 주님의 일하는 것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가페의 사랑에는 선한 것만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이끼 같은 것은 그곳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마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였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 같고 미련하고 그가 진 사람처럼, 패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살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몫을 계속해서 챙겨가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이 닫혀집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열립니다. 더 주고 싶고, 제 인간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더 줘야 될 것 같고, 더 나눠줘야 될 것 같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승리를 주신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 같고 천치 같고 어리석은 자 같이 보여도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끝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끝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으로 사시지 마시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 재미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재미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재미있습니다. 신앙인 재미있습니다. 종교인 끝이 암담합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같이 마지막 인생은 초라하게 끝나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긴 연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만나야 될 가족과 친지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아가페의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증거해주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영화가 있습니다. 남편밖에 모르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신론자였던 남편 리 스토로벨은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부터 자기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마음이 옮겨지는 것 같아서 그는 아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기독교가 사기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했습니다. 리 스토로벨은 예일대 법대 출신으로 유능한 기자였습니다. 논리와 그리고 이성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의 아내가 믿는 예수가, 기독교가 사기고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여러 방면에서 그 기독교의 허구를 찾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독교를 혐오하는 남편의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말 치열하게 애를 썼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 끝에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와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고 내가 당신을 어렵게 하고 내가 당신을 아프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사랑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이기적이고 예수 믿지 않는 그보다 더 자기 사랑이 크고 예수 믿지 않는 동서보다 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중심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결코 그들에게 예수님은 힘없는 예수로밖에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이 맺을 수 없는 일, 인간의 본성으로는 나올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 아가페의 희생적이고 자기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 나왔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뭔가를 알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토르벨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고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결국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여 목회자가 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그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아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아내 속에 역사했던 그 열매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를 신학자로, 목회자로, 많은 영혼을 가르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곳에서만, 종교생활, 목사, 교회 오래 다닌 그곳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주님의 다스림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오늘 이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추석 연휴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친족과 내 가족이 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있으므로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명절이 되면 당직이라고 빠졌던 큰며느리가 추석 때 함께 오면 감동을 받을 겁니다. 항상 추석이 되면 손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는데 오늘은 기부스도 하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일찍 와서 본 모습을 보면 뭔가 느낌을 다르게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